다 다른 시간대에 다른 정보들을 왜곡해서 보는 거를 우리가 현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를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영원히 못 봐요. 깨달은 사람에게 현실 아니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 이 구조만 나오면, 이 삼법인만 나오면 그것은 불교예요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모든 것은 변한다. 나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한다. 이거를 터득한 사람은 사실 열반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건 깨달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변화라는 것을 모르면,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타고 갈 수 없고 그 흐름을 이끌어갈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고통이 돼요. 유신론 종교는 신을 믿어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부분이 존재한다면 불교는 네가 그 이치를 터득하면 너도 행복해질 거야. 자, 지난 시간에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된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성제 하면 사성제 8정도 이래서 불교 교리 중에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 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삼법인과 사성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교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5인 12처 18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5인 12처 반야신경에 다 나옵니다. 모든 중요한 건 반야신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5인 12처 18개도 반야신경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처님이 꼭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삼은 전통에서 존재하던 거고,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성제예요. 그래서 상저규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성제 안으로 포섭된다, 통섭된다. 마치 무엇과 같이 코끼리 발자국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상저규경이라는 게 코끼리 발자국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클 거 같지 않을까요? 공룡을 알았으면 공룡 발자국 얘기를 했을 건데, 그치? 그 시절에 공룡을 몰라가지고 공룡을 알았으면 공룡 발자국 경전? 이래서 모든 발자국은 공룡 발자국 안에 다 포함된다 이랬을 건데,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성제 얘기를 해봅시다. 사성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고예요. 고, 진, 멸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둘씩 끊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다. 고통이다. 고통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고통이던데. 전에 느끼지 못했던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차 타러 가서 2번이나 연거푸 놓친 것도 있고, 한 번은 시간을 잘못 봐서 좀 늦게 가서 놓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차표를 다시 끊었어요. 다시 끊었는데 또 이렇게 약간 멍 때리다가 또 시간을 또 지나고 한 시간 뒤에 걸 끊었는데 또 이렇게 잠깐 이러다가, 그래서 연거푸 2번을 놓치고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노예 고통이다. 노예 고통이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기가 막히게 맞춰서 이렇게 탁 타고 가거든요. 제가 월정사 이렇게 사는데 거기 제가 이렇게 월정사 들어갈 때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택시 기사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로는 당신이 저 때문에 운전 습관을 배렸다. 제가 하도 차 시간에 딱 맞춰서 나오니까 그분이 계속 과속을 해서 이렇게 거기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서 뭐 앉아 있고 기다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가면 버스가 와 있어야 돼요. 난 바로 타고 가는 거야. 비행기도 제가 그런 걸 잘 하는데 그러다 이제 비행기 놓친 적도 있고. 근데 이런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은 현상적 고통.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라기 반반이라고 하는 건 현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모든 것이, 불교의 명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모두 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거를 본질적 고통이라고 그래요. 본질적 고통. 본질적 고가 있고 현상적 고가 있다니까. 현상적인 고.
그러니까 바다로 비유를 들면 위에서는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칠 때도 있고 바람이 안 불면 뭐 잔잔할 때도 있고 이거는 행복이고 잔잔한 걸 행복이라 하는 거고 이거는 고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면에서 잔잔하게 계속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본질적 고라 그래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모든 유기체는 생명 있는 것들은 죽음으로 간다. 그것은 불변의 고통이래. 가역성이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고통.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뺑기를 칠하든 아니면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약간 덜 삭은 것처럼 꾸밀 수는 있지만 거스를 수는 없는 거지. 사람은 태어나고 계속해서 죽어간다. 이게 본질적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시간의 화살이죠. 한번 쏘아진 화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모든 유기체는 시한부 인생이다. 단 그 시한부의 길이가 약간씩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지금 뭐 6개월 시한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손자를 낳아도 한 100년 정도면 이제 죽겠죠.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고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본질적 고. 그래서 이런 본질적 고에 해당하는 거를 4가지를 얘기해요. 4가지를 불교에서.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 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도. 노도. 이렇게 조금씩. 노가 누적되는 거죠. 생로병사를 사고라고 하는데 생로병사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사가 고통이고 사실 이것들의 귀결점이에요. 그래서 병이 고통인 거는 그렇겠죠. 그죠? 노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병이라든지 늙음이 없는 단계라는 게 있다. 세상에는. 병이나 늙음을 극복하는 게 있다. 왜? 죽으면 돼. 죽으면 더 이상 안 늙어. 죽으면 병이 없어. 그죠?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이것보다 얘가 대장이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생사라고도 합니다. 생로병사라고도 하지만 생사라고 해요. 그런데 왜 생이 고통이냐? 태어난다는 것이 고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윤회론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고 윤회론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적어놨어요. 왜? 태어나서 죽으니까. 그리고 죽으면 또 태어나는 거예요.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삼국유사에 보면 사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얘기할 때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조사를. 그래서 원효한테 당신이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태어나지 마라.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다. 죽지 마라. 죽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복불언주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삼국유사 사복불언주에. 그랬더니 사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 원효가 그렇게 혓바닥이 기냐.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느냐. 이랬더니 생사가 다 고통이다. 그건 윤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윤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윤회하지 않는다면 생은 고통이 아니에요. 사는 고통이지만. 윤회하기 때문에 생하면 사가 되고 사하면 또 생이 되는 거예요. 수레바퀴처럼. 이게 물레방아 돌듯이. 그렇게 해서 계속 고통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인도식 사고입니다. 인도식 사고. 왜 인도식 사고라고 말하느냐? 윤회론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윤회론은 동아시아에는 불교 이전에는 없었어요. 불교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윤회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본질적 고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핵심은 사예요. 죽음. 그리고 현상적 고 얘기도 합니다. 현상적 고. 현상적 고는 또 4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사고, 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들어보셨죠? 한 번 정도. 애별리고. 근데 그게 꼭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물건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하시면 돼요. 참 그 진기하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여자니까 저랑 좀 다른데 만약에 남자들이 집착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전자기기 이런 데 되게 집착한다니까. 여자들은 그런 데 별로 집착을 안 해요.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데 집착을 안 해. 여자는 가방에 집착하겠지. 남자는 가방에 집착하지 않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제 새로 사잖아요. 저는 놀랍게도 케이스를 씌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바꿀 때까지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단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스 자체가 없어요. 저는 기스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 물건 중에서 기스 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케이스도 없는데 기스도 단 한 개도 없어요. 1년, 2년이 지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 기스가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꿉니다. 근데 기스 나서 바꾸는 일은 제가 실수해서 바꾸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내 거에 기스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내라 합니다. 우리는 처음 듣는 사람은 농담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물건을 잘 안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 잘 안 만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진짜 핸드폰을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새로 사잖아요. 그런데 저가 실수를 해서 이제 저도 늙었으니까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사갔잖아. 그래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요, 내가 안 떨어뜨려서 잘은 모르겠는데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 그게 애별리고죠. 애별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년쯤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떨어뜨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살다 보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도 아마 비슷할걸요? 왜 그러시고 너무 그렇게 대놓고 웃으면 안 돼.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세요. 가족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좋아서 뭐 결혼을 했겠지. 하지만 나중에는 어디 이제 출장이라도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이러면 행복하지. 뭐 그렇게 되는, 아니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해. 그게 뭐 이상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애별리고라고 하는 게 사람도 해당하지만 물건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항상 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관계일 때 잃어버리는 건 다 고통이죠. 그거는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가 원증해고예요. 싫은 걸 만나는 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먹고 살라고 하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뜻대로 다 안 되잖아요. 뭐 직장 생활, 뭐 안 그러면 뭐 가족 관계, 안 그러면 뭐 친척들 이렇게 만났을 때 뭐 이야기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현상적인 고통. 그래서 싫은 일을 해야 되고 싫은 것들을 뭘 내가 이렇게 계속 접촉하는 부분들 다 고통이죠. 그래서 애별리고 원증해고, 그다음에 구부득고라고 하는 건 내 뜻대로 다 안 이루어지는 것.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세상에. 근데 내 뜻대로 되면요 치매 걸려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내 뜻대로 되면 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동아시아 사람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의주, 여의봉, 여의라는 게 내 뜻대로라는 거예요. 여의. 내 뜻대로 되는 모든 것. 이거야말로 진짜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불 하나 안 그러면 보살상 이렇게 보면 여의라는 걸 들고 있어요. 연꽃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연꽃하고 약간 다른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의라는 거거든요. 여의라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사실 여의라고 하는 건데, 뜻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때요? 다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미카엘 앤데의 끝없는 이야기라는 책을 어렸을 때 보면서, 야, 모든 게 뜻대로 되면 그렇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소설책에 보면 그런 여의주를 자기가 얻어요. 아우린이라고 하는 그 목걸이 같은 걸 얻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만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이루어져.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나중에는 다 이루어지니까 기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내가 뜻하는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거든요. 저도 늘상 하는 말 중에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한두 번 이루어질 때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만 하면 못 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생각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이 결국 소설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그걸 행복인지 못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스스로 이제 거부하게 되는. 그러면 소설은 끝나요. 그래서 이게 뜻대로 되는 게 꼭 다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실제로 만약에 뜻대로 돼서 다 행복한다면 왕이라든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참 행복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부듣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원중해고, 구부듣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음성고라는 게 있죠. 너무 내 몸이나 기운이 치성하거나 다운돼서 생기는 고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울증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오버해가지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자주 오버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오버합니다. 욕을 많이 먹지. 근데 사실 생각을 해봐요. 너무 정직하게 말하잖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양념들도 치고 막 이렇게 해야 사실 그게 들을만 하잖아요. 지금 뭐 동영상도 많고 재밌는 게 지천인데 진짜 교훈적이만 얘기해서 그걸 듣겠어요? 흥부전을 왜 안 보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뭔가 뭐 스펙타클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현상적인 거. 그래서 그런 현상적인 네 가지를 사고라고 하고 이렇게 본질적인 네 가지를 또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고 4+4가 되는 거죠. 사고 팔고 이렇게 마트 생각하시면 돼요. 1+1 이렇게 행사할 때 생수 같은 거 1+1인데 더럽게 무거워. 그래서 그게 고. 그래서 고는 두 가지가 있다. 현상적인 거, 본질적인 거. 그리고 현상적인 거는 우리가 고락이 반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본질적인 거는 우리는 결국 그렇게 행복하든 현상에서 행복하든 아니든 내 자식이 지금 뭐 내가 원하는 데 취직해서 너무너무 좋아. 그래도 너는 죽어가고 있어. 너만 죽어가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식도 죽어가고 있어. 맞잖아요. 아니 저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현상적인 거는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안 그러면 밋밋하게도 갈 수도 있고. 별 방법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통. 그래서 이 본질적인 고를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일체계고라 그래요.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리고 사바세계는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피할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유기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식의 고통들이 다가오느냐? 인간에게 다가오느냐? 그 집 때문에 그렇대요. 집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결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래.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집기, 모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가래예요. 가래 들어보셨어요? 이거 말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개그 코드가 좀 더러운 거 좋아하는데. 그 가래가 아니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셨을 때 그것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더 큰 갈증으로 돌아오듯이 이렇게 순환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본질은 뭐냐? 무명,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내가 쉽게 말해서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발 뻗어야 될 자리인지 안 뻗어야 될 자리인지 몰라가지고 막 발부터 들이밀고 머리부터 들이밀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고통이 다가오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고통이죠. 하나는 현상적 고통, 그다음에 본질적 고통. 본질적 고통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그다음에 이거는 현상적 고통은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고 낄 때 끼고 뺄 때 빼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통이 적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사람 참 눈치가 빨라. 그래서 눈치 빠르면 절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치가 빠르면 뭐 절에서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뭐 이렇게. 에이 뭘 처음 들어봐. 근데 절 김치에 새우젓 안 써요. 안 써요. 저 새우젓 넣은 김치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몰라. 절에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젓갈을 싫어해서 제가 젓 들어가는 거 잘 안 먹어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성향인데 남도 쪽 분들이 그런 걸 좀 잘 드시고 이제 그 못 먹는 사람은 들어가면 확 옵니다. 아니 그래요. 그리고 못 먹는 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못 먹어 그렇게 이런 거 못 먹어 이런 거 못 먹어 이게 좋은 거라니까. 다이어트예요 그게. 뭐 다 먹고 뭐 이렇게 뭐 나는 뭐든지 나와도 먹어 이렇게 그러면 뭐 이게 성장판이 뭐 좌우로 쫙 열려가지고 막 나중에 이렇게 이 가래하고 무명이라고 하는 건 무지예요 무지. 무지.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상황,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판단을 못하고 계속 바닷물 마시듯이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대별되는 또 다른 논리 코드가 하나 더 있어요. 삼법인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세요? 하나는 깨달음의 코드, 하나는 현상의 코드. 그러니까 중생의 코드, 그다음에 붓다의 코드. 순의 코드, 역의 코드. 순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사는 게 순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순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다음 하나는 거슬른다. 거슬른다. 거스르면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가정 생활을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걸로 순리대로 살아온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거죠. 도교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순하면 사람이고 역하면 신선이다. 거슬러서 그걸 넘어가는 거죠. 잉어도 마찬가지죠. 등용문 해가지고 그 용문에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용이 되는 거죠. 그냥 물살을 타고 내려가면 편하죠. 그 대신에 걔는 잉어죠.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이 폭포 같은 데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용이 되는 거죠. 물론 용이 못 되고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번지 점프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돈 안 내고 번지 점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잉어 대가리가 벗겨져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원인 결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구조로.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도 원인 결과 이렇게 되는 거. 구조가 똑같아요. 이렇게 잘려서. 그래서 멸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도 재밌어요. 이게 물이고 이게 불이에요. 물하고 불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불이 꺼지죠. 그래서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 번뇌의 소멸, 깨달음. 그리고 그것의 방법론적인 것. 방법론. 이거 도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방법. 방법. 그래서 이 방법 중에 37가지가 있대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37가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남방불교 요즘 자꾸 유행을 하니까 윗바사나 이런 거, 사념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사념처하고 사성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성제는 어떤 깨달음의 틀을 얘기하는 거고 사념처라고 하는 건 이 37개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도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이거 몰라도 돼요. 오력, 칠각지, 팔정도. 팔정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대가리하고 맨 밑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성제하고 팔정도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사성제는 전체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팔정도는 그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사념처. 이 숫자를 다 더하면 37이에요. 그래서 37 조도품,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의 방법. 그리고 이것들은 범주예요.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를 보통은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정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사념처예요.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걸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지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 결부시켜서 수행 체계를 만든 거고요. 보통은 이제 팔정도를 가장 중시하게 하죠. 이 팔정도가 중도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팔정도 할 때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중이라는 글자랑 같은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이라고 하는 글자랑 같은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정도가 뭐냐면 정견, 견사, 어업, 명, 정진, 염, 정 이렇게 8개거든요. 왜 그런데 얘기를 안 할 건데 항목을 얘기할까요? 못 외워서 얘기 안 한다 할까 봐. 아는데 얘기 안 한다는 거를 한번 짚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필요 없어. 원리체계는 이거는 순환구조. 계속 사람이 윤회하는 구조.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구조. 이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붓다가 되는 윤회를 끊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그것을 소멸하는 또 다른 방식을 얘기해서 이것으로서 이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다양한 거죠. 그리고 이 도는 여기서 얘기하는 37가지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저거는 당시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얘기하던 거였었고 중국으로 오면 뭐가 될까요? 간화선 이런 게 방식이 되는 거죠. 깨달음에 이르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요즘 현대 같으면 또 무슨 명상 뭐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성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수행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가장 큰 발자국이다. 그래서 사성제를 이해하면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골격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적 방법은 그 중에서 부처님이 제일 중요시한 거는 사실은 이 방법 중에 중요시한 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사성제 팔정도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사성제를 얘기한 게 빨리어 경전 아가마라고 하는 데서는 264번, 그 다음에 한역에서는 213번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설하신 거 맞아요? 저거 누가 씌웠는지 아세요? 저런 거? 아니, 저거 제가 신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제가 옛날에 진짜 저런 거 쉬는 거 제가 좋아하긴 했는데, 아니, 그쪽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계속 단어 검색해가지고 계속 쉬면 되거든요. 안 어려워요. 근데 저거 일본 사람도 저런 거, 내가 일본 사람 스타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본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약간 거만하진 않는데 굉장히 걔는 이렇게 부드러운데, 우리 약간 좀 그런 데서는 사실 일본 사람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막 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숫자를 어디까지 쉬었지? 이러면 또 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전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함경에서만 저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네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닫자마자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도 돌아가신 최후의 설법도 다 사성제 팔정도예요. 처음으로 설법하신 초전법륜에서도 사성제 팔정도, 돌아가실 때도 사성제 팔정도.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최고로 많이 설했냐? 아니에요. 5원을 더 많이 설했어요. 삼과설이 더 많습니다. 5원 12처 18개.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 이거는 부처님이 새로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제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얘기하기가 쉬운데 저게 이제 외부 쪽에서 온 사람들, 다른 수행을 했다거나 그러면 삼과설을 얘기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5원 12처 18개.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오온 12조 18개 얘기하면서 다는 안 했지만 대충 오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고 12조 18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 삼과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과목.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반야신경에 들어가는 거고. 처음부터 반야신경도 봐봐요. 처음으로 나오는 게 오온이잖아요. 순서상 그렇게 안 나와요?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도. 오온부터 건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성제라고 하는 데서도 이게 이제 윤회 돌아가는 거고, 이거는 깨달음을 얻어서 거슬러서 역해버려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고, 이 구조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윤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론. 그래서 오자가 났네. 불멸의 추구. 모든 유기체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의 공포가 제일 큰 겁니다. 왜 노가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데 그게 고통이 되느냐? 그것은 죽음을 한계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소멸이에요. 소멸.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징, 영생을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영생을 얘기합니다. 단 불교에서 말하는 멸, 깨달음, 저게 열반이거든요. 저게 영생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건 소멸을 얘기해요. 완전한 소멸.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다 아마 나이랑 관계되지 싶어요. 죽어서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는 게 좋을까? 안 태어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냥 사라지는 게 편하지 않을까? 어때요? 천상이 좋을까?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환생하는 게 원이에요? 나는 미세먼지가 되겠다. 이런 큰 원을 세우셨구나. 지장보살의 대원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가 아니고 나는 미세먼지로 하겠다. 아니 그게 어떤 형태든 존재하면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다 돼도.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재벌들 평균 수명이 오히려 일반 시골 할매들만 또 못한 것 같다. 얼마 전에도 재벌 회장님이 돌아가셨었잖아요. 근데 그분 70 바로 그렇게 대단한 지금 돌아가실 만한 연배도 아닌데 그분을 옹호하고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상갓집에 가도 우리도 이렇게 가서 그 전광판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느 집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몇 호실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그거 보면 상주 이름도 써 있고 보라가신 어른 이름도 써 있고 연세도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70 이렇게 되면 이거 좀 일찍 돌아가셨네. 80 중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크게 나쁘진 않아. 90 이러면 자녀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겠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저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들에 따라서 상가집 분위기도 사뭇 좀 다르죠. 사뭇 다르죠. 그 현실이 있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멸에 대한 추구들이 되는데 이 멸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소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소멸과 상당히 비슷한 개념인 건 맞아요. 정확하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저게 왜? 내가 못 깨달아서 그래요. 꼭 저런 거를 정의를 안 해주고 부처님이 비유를 해줘. 마치 불이 꺼진 것과 같다. 그래서 그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아니 나는 그 당시 제자들이 진짜 성격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를 했을 거야 내가. 그래 그게 어쩌라고 뭔 말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한 놈이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예요. 불교사에서 상당히 미스테리예요. 저걸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완전 소멸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근데 소멸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존재로부터 여인, 존재를 벗어난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허공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가 나오는 거 대승경전에서도 그런 식으로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으면 그때 말해줄게. 예, 그건 나중에. 예, 나중에. 예, 근데 그거는 뭐 모르겠고. 자,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회라는 것도 이게 불멸이에요. 열반만 불멸이 아니고 윤회도 불멸이라니까. 윤회는 회전하는 방식의 불멸이에요. 윤회는 열반은 회전을 벗어난 어떻게 보면 불멸이에요. 불멸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저 열반이 특이한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약간 특이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의 개념을 쓰는 거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과 대응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넘어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논리적 층위를 다르게 부여하려고 하니까 이쪽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면 됐고 뭐 모르면 그냥 나중에 또 하는 걸로 나중에 또 하는 걸로. 그래서 윤회도 불멸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기독교에서 있잖아요.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지옥 가잖아요. 지옥도 불멸이에요. 지옥도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결국은 소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소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그 소멸을 거부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윤회론을 얘기해요. 윤회론을 얘기하고 그게 이제 가장 원시적인 게 오화이도설이라는 거예요. 5개의 불, 5개의 불 이야기. 인도 사람들이 화장했을까요? 매장했을까요?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인도 사람들 부처님 당시에 뭐 어떻게 사람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렸다니까. 유기. 그렇게 버리는 숲을 찬숲. 약간 서늘했겠지. 뭐 이렇게 시체들 같은 걸 많이 유기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림이라고 하고 찬 한자를 쓰고 그걸 인도 말로 시타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시달림. 시달림. 다비 의식 뭐 이런 거 할 때 초상이 나가지고 스님 모시는 걸 시달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은 유목문화예요. 인도는 인도 원주민이 드라비다족, 문다족이 있고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유목 백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목하는 사람들이 화장을 해요. 왜? 매장을 해도 시체를 관리할 수가 없잖아. 매장해 놓으면 무덤을 어떻게 우리같이 농경문화면 무덤을 써놓으면 관리하는 후손이 있잖아. 거기 계속 살잖아. 유목문화는 다 떠돌아다니니까 누가 파헤칠 수도 있고 짐승이 파일 수도 있고 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을 해서 그 화장 연기를 타고 영혼이 하늘로 승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백중께도 사람 송금해 주려면 물건 다 태워주잖아요. 지전 뭐 이런 거 다 태워주잖아요. 옷 이런 거 다 태워주잖아요. 그리고 꼭 절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면 쓰던 물건을 다 태워주죠. 소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목문화 전통입니다. 유목문화 전통. 그래서 매장이라고 하는 거는 농경문화, 정주해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때 매장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화장이라고 하는 건 유목문화 전통이에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덥기 때문에 시체를 유기하는 문화가 있어요. 걔네는 윤회론이 아리안족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윤회론이라고 하는 구조는 사실 전 세계에서 좀씩 다 발견돼요. 꼭 인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인도가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왜 사람이 죽고 나서 여러분도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꼭 그게 불교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토크쇼 같은 데서도 얘기할 때도 뭔 얘기가 나오냐면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크게 거부감 없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꼭 불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하고 결혼할래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보통? 안 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상도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나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하고 싶은데 너무 좋은 걸 나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한번 양보를 하고 고르게 베풀어서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 그래서 참고 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뜻에 100% 맞지 않는데 남의 자식을 데려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100%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참으면서 서로 사는 거죠. 참으면서.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서로 양보하고 싶은 거고. 폭탄은 네가 걸려라 이제. 예, 가족 오락관에 폭탄 덜리. 하지만 뭐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폭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도에서 화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윤회가 오히려 윤회가 화장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왜? 윤회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시체를 버릴 수 있어요. 시체를 굳이 보존 안 해도 돼. 왜? 그 사람의 뭐랄까 본질적인 것은 빠져나가서 딴 데로 갔기 때문에 그 시체를 유기해도 이걸 나쁘다는 생각이 없어요. 유교에서는 그 시체 속에 일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체를 굉장히 이렇게 묘지 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하는 문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 몸 속에 내 이 육체 속에 내 본질이 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다 버린 옷과 같은 거야. 다 입고 난 뒤에 그냥 의류수거함에다가 넣는 거야. 거기에서 범죄의식을 가지지는 않거든, 사람이. 인도 사람들은 윤회론이 되면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 문화 이전에 유기 문화가 있었다는 거는 윤회론 개념이 아마 더 빨리 만들었을 거다. 그리고 화장 문화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 유목민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리안족 문화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인도에서 드라비다족과 문다족이라는 원주민이 있던 데를 아리안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층차가 섞이면서 이제 윤회론과 그다음에 윤회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순환론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는, 농사라는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만들어내는 게 윤회론이에요. 순환론. 여기에다가 이제 화장 문화가 결부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안족 같은 경우 아리안족이 중심이 된 게 이 오하이 도설. 이 윤회론 얘기들이 지금 또 바로 갈 겁니다. 네, 윤회론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못 들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윤회론 이야기가 전개될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자기 전 생각이 꿈을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꿈만 꾸면 귀신이 나오는 사람 이야기. 드라마가 왕꽃 선녀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수다원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결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은 됐는데 아직,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이거는 대통령 직무 시작. 사람이 윤회하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아마 한 7, 8%는 될 겁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선천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